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로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각자 먼저 해보시고 그 해설을 확인하신 후에 그럼 매일 가정 예배, 주일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가문을 봅니다. 지지 명령 공식, 또 지지 성경 공식으로 산자와 죽은 자를 구분하고 또 반대로 확인을 해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시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죠. 우리는 산자가 되어갔습니다. 자, 그래서 8절 말씀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바로 이것은 산자냐 죽은 자냐, 산자가 되죠. 믿음으로 영이 살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 산자가 되고. 9절 말씀에서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이거 산자 죽은 자, 이것도 산자가 되죠.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말은 그러죠. 나 믿음이 있다, 나 구원받았다, 말을 할 수 있는데 정말로 믿음이 있어 영이 살아서 구원 받는 자인지 아닌지 뭘 할 수 있느냐? 자랑으로 확인되죠. 그래서 이와 같이 내가 믿음이 있다, 자기 자랑, 그거는 성령께 시키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건 바로 죽은 자가 되는 것이고, 자랑을 하더라도 자기 자랑이 아니고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자랑, 십자가를 자랑할 때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자랑을 통해서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지 구원받은 자인지가 구분된다. 그래서 이와 같이 뭡니까? 산자 죽은 자를 구분하고, 반대가 바로 뭡니까? 그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얻은 날이 산자인데 이걸 반대로 할 것 같으면은, 우리가 믿음이 없다 할 것 같으면 어떻습니까? 그거는 구원이 없고 죽은 자가 되는 것이죠. 믿음이 그만큼 중요한 거. 더불어 뭡니까? 누구든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랑이 내 자랑이냐? 죽은 자. 그러면 주님의 자랑, 그러면 그거는 산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산자가 되어야 되겠죠. 자기 자랑하면 안 되고, 전에는 그랬다 하더라도 이제는 바로 주님을 자랑을 해야 되겠죠. 이것은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있어 성령의 도로 쓰임 받을 때 주님이 자랑되고 십자가가 자랑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납을 봅니다. 지지 문제 공식으로 1로 7과 무엇을 또 무엇으로 보나 확인하기. 네, 그렇게 하시고 10절 말씀을 봅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산자 죽은 자, 산자가 되죠. 선한 일은 하나님의 영적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은 자로 지으심 받게 한 것이 아니죠. 산자로 지음받아. 그 다음에 우리도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믿음 안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산자 죽은 자, 산자가 되죠. 자, 그런데 이때 이와 같이 선한 일을 행하는 것도, 그리고 그 가운데 믿음 안에서 행하는 것도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인간 입장에서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문제 공식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첫 번째, 누가 문제냐? 사단의 문제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모든 문제는 사단이 일으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가 문제냐? 그거면 믿음이 없어 영이 죽은 것이 문제다. 믿음 없기 때문에, 영이 죽었기 때문에 사단은 죽음의 영이잖아요. 사단이 시켜 통치하는 것이지요. 세 번째는 그럼 답이 뭐냐? 해답은 무엇인가? 해답은 바로 예수님의 답 되시죠. 모든 문제의 답은 바로 예수님. 모든 문제는 다 사단이 일으키는 것이고, 모든 문제의 답은 다 예수님. 왜냐하면 그거 다 이루었다 하셨기 때문에. 근데 바로 그 답이 내 거가 되려 할 것 같으면은 내가 믿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무엇이 해답이냐? 예수 믿음이 답이다. 네. 믿음만큼 주님이 내 안에 들으심으로써 믿음만큼 내가 주님을 모시니까 예수님이 나의 답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이건 우리가 도움을 구해야 되겠죠. 기도를 하는데 내용이 뭐냐?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답을 구해야 되겠죠. 내가 죽었음을,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답을 구합니다. 그럼 다섯 번째, 언제까지 하느냐? 마음의 평강이 올 때까지.
내가 믿음을 받았다 할 거고 되면은 믿음을 통해서 그만큼 주님이 내 안에 들으시면서 주님은 평강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마음에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겉으로 볼 때 문제가 그냥 있다 하더라도 마음이 평강할 거 같으면 바로 눈에 보이는 문제는 그림자, 육은영의 그림자 가짜기 때문에 그것은 이미 끝난 것이죠. 마음의 평강 응답 받은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평강 올 때까지 기도한다. 여섯 번째는 그런 이와 같이 인간을 할 수 없는 거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시느냐. 그것은 우리가 믿음이 없어 죽었기 때문에 또는 믿음이 너무 적기 때문에 믿음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허락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구해야 우리가 믿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신지 않고 걷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이 허락하신 것은 믿음 받으라고 하신 것이다. 그래서 일곱 번째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산 자와 죽은 자가 반응이 다르죠. 무엇을 보느냐? 죽은 자는 문제를 보게 되죠. 영에 죽었기 때문에 문제를 보게 되고 눈에 보는 문제를 보고, 반해서 산 자는 무엇을 보느냐? 믿음을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본다. 보는 걸 다르죠. 죽은 자는 눈에 보이는 육그림자 문제를 보게 되고, 산 자는 뭘 보느냐?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본다. 네. 그래서 바로 산 자와 죽은 자 문제를 무엇으로 보느냐? 죽은 자는 문제를 보게 되죠. 그러나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문제로 보는 믿음이 없는 내가 문제가 되죠. 믿음이 없어 지옥 가니까 지옥 고통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 그 지옥의 문제에 비할 거거든요. 세상 문제는 문제거리도 아니죠. 작은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가지고요, 사단이 일으키게 해가지고는요 믿음 받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 가지 않도록, 영원한 고통 빠지지 않도록. 네. 근데 바로 문제는 문제로 봅니다. 네. 이것이 바로 믿음이 없는 그것이 문제가 된다. 그래서 산자는 무엇으로 보느냐? 문제를 믿음 받는 기회요, 구원 축복의 통로로 본다. 바로 본 것이죠.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믿음 받는 기회. 그러니까 문제까지도 근심 걱정하지 아니하고 업계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문제까지도 감사하는 것이죠. 어떤 핍박과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세상은 영적 전쟁터,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욱 믿음 받기를 원하시는 것. 그래서 이와 같이 해서 문제 공식을 통해서 영적인 것도 다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지옥 가지 않도록 해주는 하나님께서 세상 문제 어때요? 모두 다 문제 공식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뭡니까? 이 공식을 활용을 해가지고 세상 모든 문제를 다 정복함으로써 믿음 받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자립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다분을 또 봅니다. 믿음 받기. 1로 5와 주체 따라 믿음 구분하고 하나님 법칙 확인하기. 믿음 받기 중요한 것이죠. 어떻게 하면 믿음 받느냐 하는 것. 그리고 같은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주체에 따라 달라지는데, 자 그렇게 하시고 11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생각하라. 자 요거 산자 죽은 자 산자가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생명,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생각하라는 명령 공식에 의해서 산자가 되라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12절 말씀에서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산자 죽은 자, 이거는 죽은 자가 되죠. 하나님은 생명이신데 생명이 없다 할 거고 되면 그건 죽은 자가 되는 것이고, 13절에서는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산자 죽은 자 산자가 되죠.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씻음받아. 죄의 죽음이잖아요. 죄의 삭선 사망, 죽음이 떠나갔으니까 그만큼 내가 산자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도 인간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사람으로서 믿음이 있어가지고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사언행의 주체가 성령님.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고, 하나님 없는 자 있는 자가 되는 것도 믿음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래서 피로 가꿔졌다.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럼 믿음 받기, 근보다 귀한 믿음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내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뜻인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을 한다. 왜냐하면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이와 같이 성경을 보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보고 듣는 것은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산자가 되기 위해서. 그래야 심판을 면해서 청구하는 거니까. 그럼 뭡니까? 두 번째는요.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한다. 성의를 보여야죠. 하나님 말씀,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뜻을 선택을 하고 인간적으로 성의를 보여 최선을 다하고 세 번째, 아무리 그런다 하더라도 사단이 떠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죠. 간절히 기도로 도움을 청한다. 네 번째는요. 그렇게 함으로써 정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최선을 다하면서 간절히 기도, 그게 바로 충성이죠. 그럼 충성만큼 다섯 번째, 그만큼 믿음을 받게 된다. 이미 주신 믿음을 우리가 정성만큼 받게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맡은 자에게는 구할까지 정성이라고 했잖아요. 정성만큼 믿음 받게 되는 것이니까. 자, 믿음을 받아야 그래 뭡니까? 생각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도로 쓰임 받는 거 되는 거죠. 등등이요. 자, 그런데 이때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또 문제가 뭐냐? 누가 주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내가 주체일 것 같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때 그 믿음은 항암이 없는 믿음으로 죽은 믿음이죠. 그러니까 믿음 없이 내가 행했습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조치하기는 모든 것이 다 죄라 그랬잖아요. 결국은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있던 믿음도 점점 잃어버리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한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하지 않을 것 같으면 그건 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모든 거 다 마찬가지죠. 인간의 행한 것은 아무래도 선한 일을 했다 하더라도 결국은 다 기준, 하나님 기준에서는 다 죄가 됩니다. 그분 뜻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요. 산자의 경우는 주체가 누가 되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때 그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서 산 믿음이 되죠. 그래서 믿음을 통해 성령으로 쓰임받을 때 그만큼 믿음이 점점점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커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주체에 따라 믿음에도 달라진다 하는 걸 생각하시면서 그럼 이때 이 모든 것은 결국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주는 것, 하나님 법칙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바로 뭡니까? 법칙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딴 게 아니죠. 죽지 말고 살아라 그거죠. 그래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거. 이래서 우리가 가본에 산자가 죽은 자 구분해가 산자가 되어야 되겠고 믿음으로다가요. 나본에 먼저 공식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모두 다 먼저를 정복하고 지배가 다스리면서 문제를 믿음받는 기회로 오히려 축복의 통로, 구원 축복의 통로로 삼아야 되겠죠. 그리고는 다본에서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법칙 따라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다. 하나님 말씀은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고 성인은 되지만서도 결국 하나님께서 행해 주셔야지. 아니 그거 같으면 서기관같이 바리새인같이 결국은 아무리 열심히 했다 하더라도 죄가 돼가지고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실을 믿으시고 먼저 각자 한번 해보시고 또 뭡니까? 지금 해설하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러고 나서 매일 또 주일 가정 예배 드리는 복된 가정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